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섞이지 않게 하시며 인간의 추악한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크신 은혜를 말씀 가운데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우린 지난 시간 여리고 성과 전쟁을 하기 전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앞세워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이 나팔은 전쟁을 알리는 나팔의 소리가 아니라, 하츠초라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 평화가 임하였음을 알리는 소파르라고 하는 이 나팔의 단어를 사용하였다라고 은혜를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평화가 임하였음을 알리는 나팔을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 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에 참여하는 백성들에게 단 하나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겠습니까? 이 본문을 설교하는 많은 설교자들에 따라 이 뜻이 의미가 다르게 전하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다 똑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하고 돌아라고 하면 될 것을 성경은 굳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냥 입 다물고 돌라라고 하면 될 것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정확히 어떠한 것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원망하고 불편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며 40년 동안 한날 한날 한 것이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죠. 성도 여러분,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라고 하는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으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 전쟁에서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 중에서 단 하나의 명령을 내셨는데 침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소통일 것입니다. 앞장선 지도자가 어떻게 공격하라고 하면 공격을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침묵하라고 말씀. 아니, 전쟁에서 어떻게 침묵하고 전쟁을 해요? 입 밖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래요. 네, 맞아요. 이 전쟁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아멘 싸우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명령이죠. 입 밖으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이 쉬운 것을 우리는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다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칼을 들고 어떻게 싸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여리고성 한 바퀴씩 돌면 돼요. 대신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침묵하고 그냥 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성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참 쉽죠. 우리 보고 대포를 쏘래요. 총을 쏘래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무너뜨릴 우리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냥 일어나서 성을 하루에 한 바퀴만 돌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쉬운 것을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입 다물어라. 제발 입 다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입 다물어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했을지 한번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 돌래. 야, 이게 무슨 말이냐, 된장이냐,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이 성벽 위에서 돌 떨어뜨리면 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아니, 야, 진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성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입 밖으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멘. 그리고는 여리고 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원망과 불평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원망과 불평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다라고요? 불신. 하나님은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을 걸으며 매일매일 원망불평,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원망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지요. 일어나서 한 바퀴 성 돌아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전쟁에 어떻게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인데, 우리 다시 한번 10절입니다. 하나하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여기서 외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노타리우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것은 무질서하게 자기 멋대로 소리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이것은 나 혼자만의 전쟁이 아니라 무리가 다 같이 움직인 거예요. 로타리오. 외치지 말라. 무질서하게 자기 멋대로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와! 어서 줄 서! 야, 너 왜 지금 오는 거야? 빨리 와! 무리 가운데에서, 공동체 가운데에서 내 멋대로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셨는데 내 멋대로 빨리빨리 와서 줄 서! 그래야 성을 들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누군가는 늦게 와도 내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외치지 말며라는 뜻입니다. 무질서하게 자기 멋대로 소리를 높이지 말 것이며,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지만 소리를 절대로 높이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소리가 높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에서 오직 큰 소리를 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서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이것은 우리 성대를 통해서 나오는 음성을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장로님 제 목소리 들리시죠? 예. 멀리서도 내 음성, 성대를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 안혜기 쌤 제 목소리 들리나요?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멀리 서 있을 때 내 목소리가 들려줄 수 있는 그 소리조차도 내지 말라. 그러면 옆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소곤소곤 말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오늘따라 멋있네. 뭐 이렇게 할 때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것은 속삭이는 말을 말합니다. 입에서 침묵하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치? 하나님 이걸 어떻게 알겠어? 너하고 나하고만 둘이 비밀이야.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 이렇게 속삭이는 말조차도 하나님은 내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이리 와봐. 오늘도 몇 바퀴 도는 거지? 뭐 이런 거. 남들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누구 하나 공동체 가운데 자기 잘났다고 자기 생각을 소리 높여서 말하지 말며, 큰 소리를 내지 말고 작은 소리 내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완전한 침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여리고성을 말하지 말고 침묵하고 돌라고 하셨어. 우리 민희도 알고요, 우리 주성이도 알아요. 왜 침묵하라고 하셨냐고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연약한 죄성,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 안 하시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원망불평, 여리고성 돌고 나서 원망불평, 내일 모레도 원망불평, 내일 모레도 원망불평, 이렇게 할 것을 아셨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입을 다물어야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입을 왜 다물라고 하셨다고요? 들을 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어떤 소리일까요, 성도 여러분? 어떤 소리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침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백성들이 반드시 꼭 들어야 할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예요? 6장 5절에 있습니다. 6장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어떤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렇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조용히 침묵할 것을 요구하신 것은 백성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가 있어야 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저는 이렇게 앰프를 마이크를 통해서 이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부는 소리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웅왕성성성성 고성방가하고 막 수다 떨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불평하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여리고성을 두는데 성도 여러분, 그 발자국 소리만 해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한두 명이 도는 게 아니잖아요. 온 백성이 일어나서 도는 거예요. 엄청났을 거예요. 거기서 한마디씩만 해도 나팔 소리는 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성을 두면서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누가 부는 거? 제사장의 다른 나팔 소리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양각 나팔 소리가 맞나? 항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거든 저와 여러분의 입을 닫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그보다 더 앞선 일은 저와 여러분의 입을 닫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은혜롭고 좋은 말이면 왜 하나님께서 침묵할 것을 말씀하셨겠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최고. 고난 앞에서 이러한 말이 나오기는 절대 쉽지 않거든요. 원망이고 불평인 거예요. 불신인 거예요. 내가 이놈의 인간들을 죄를 짓게 하느니 아예 그냥 입을 다물라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3가지의 단어를 쓰시면서 질서 지켜라. 하고 싶은 말 하지 마. 참어. 먼 사람이 들릴 만큼 소리도 내지 마. 얘네들도 먼 사람, 그런 작은 소곤소곤 될까 봐 너희 입에서 내는 소리도 하지 마. 철저히 백성들에게 침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말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바에 아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하라고요? 침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하루 하는 게 아니에요. 며칠 동안 해야 돼요? 7일 동안. 그것도 나팔 소리가 들리고 외치라고 할 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7일 동안 막 얼마나 이게 많이 쌓였겠어요. 이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외치라고 할 때 외치면 돼. 한 번 이 에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려질 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려졌는데 외치지 않는 사람도 문제예요. 공동체에서 다 같이 해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침묵할 것을, 나팔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귀 기울여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5장 2절 3절입니다. 전도서 5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성경은 여러 곳에 말을 좀 제발 적게 해라. 너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서 나는 소리들은 다 우매자의 소리다. 그러니 말을 좀 적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전도서 5장 7절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성도들, 말이 많으면요 헛된 말들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잠언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데도 참으로 말이 많습니다. 나는 허물이 많아도 좋아. 나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없어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은 많은 헛된 말들을 내뱉으시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말 없이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입 밖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 자체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성도는 누가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면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주님이에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고난 앞에서, 사람들의 침뱉음 속에서, 채찍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양과 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나는 90%의 문제가, 상처가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린 양과 같이 입을 닫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 순간 딱 한마디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말이 많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말이 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베푸신 기적이지요. 가버나움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쁘고 행복해야 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결혼은, 혼인잔치는 뭐 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몰라도 망한 거나 진배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구나. 그때는 주님께서 정색하시며,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며 정색을 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비범함을 알고 있었죠.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예수님이 자라나는 유년기의 시절을 보며 주님이 30세가 넘는 성인이 되었을 때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라면 못하실 일이 없겠구나.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바람으로 아들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아들은 거절합니다. 이 거절 속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어머니, 제가 이 땅에 온 것은 육신의 양식인 이 포도주 떨어졌다고 내가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라는 뜻일 수 있겠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라는 뜻을 주님은 분명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시죠. 어머니의 요구에 단순히 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주님이 베푸셨습니다. 보통 잔치집 같으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포도주에 취해서 미각을 잃어버릴 때쯤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후 예수님께서 물을 통하여 포도주를 다시 만드셨는데 이 포도주가 더 맛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사람들마다 야,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라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포도주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적의 비밀을 누가 알고 있느냐죠.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성도 여러분,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리고성 문제 앞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입으로 아무 말도 내지 아니하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저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구나. 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너진 내 가정이 세워질 수 있구나.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너져 있는 내 모든 삶의 주변의 터전이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아멘. 이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 앞에 내 입을 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맛볼 수 있구나. 아멘. 누가 아는 거예요? 순종한 자가 아는 것입니다. 딴 사람은 몰라요.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나중에가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 지금이 더 좋아야 돼요. 믿으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독교라고요.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보다 더 좋아지지 못했다면 우리의 삶을 한 번은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원망과 불평을 내뱉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났거든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입은 닫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여리고성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아멘.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순종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체험할 것입니다. 오직 하인들만 압니다. 오직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신앙생활하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저와 여러분의 입을 닫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입 밖으로 수많은 말들이 쏟아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려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닫으시고 귀는 여셔서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